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이 말씀으로 주는 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이제 농번기가 끝나면 다음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지어서 대접을 합니다. 아마도 많은 동네에서 이렇게 겨울 동안 점심을 해드리는 그런 동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드시는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쌀이나 반찬 등을 챙겨드리기도 하죠. 농사일로 바쁜 철에도 이틀에 한 번씩은 여성회관에 모여서 반찬을 만들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배달을 해드립니다. 반찬을 나눠주는 일은 물론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어르신들이 간밤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는 것이 더 큰 업무이죠.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하신 그런 교우들을 위해서 장도 봐주고 음식도 만들어다 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전해주고 하시죠. 이렇듯 우리 삶 속에서 자연히 나누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음식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이 왜 기쁠까요?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발생되는 상호적인 작용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간단한 해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분들을 챙겨드리고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된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셨죠. 부모를 잃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의 손길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도와주고 돌봐주라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먼저 챙겨주고 내가 먼저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 즉 자신이 남들보다 더 높다고 또 더 많이 안다고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늘 경계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또한 그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미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나의 소유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해상 교육의 요충지였고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그 시대의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철학과 종교들의 집결지가 되었었죠. 그렇다 보니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멸망받을 자들로부터 구별하여 준 것이 과연 누구냐 하며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며 재차 묻습니다. 참 생명을 얻은 구원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모든 것이 스스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 결코 우리는 스스로 내세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언제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며 다시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리라 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기간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 즉 고린도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오순절 절기를 활용하여
많은 이방 교회들이 모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이방 성교에 대한 그 당위성을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즉 6월절과 같은 날입니다. 6월절 1월 4일 빌립보 교회를 출발해서 두로아를 거쳐 밀레도까지 지금 현재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이 밀레도입니다. 밀레도까지 오는데 16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말았습니다. 무교절을 지나서 오순절까지 50일의 시간 동안 16일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에베소 교회에 들리고 싶었지만 에베소 교회에 들리지 못하고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만난 것입니다.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지내던 함께 사역하던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밀레도에 달려옵니다. 이 만남의 자리에서 에베소에서의 겸손과 눈물의 그 사역의 여정을 함께 나누며 성령 체험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늘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함께 지내온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 어떠한 은이나 금과 의복의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복음 전파에 필요한 그 경비를 충당해 가며 생활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눕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그 수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경비를 충당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기쁜 마음으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구전이 되어 내려오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직접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주는 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서는 물론 받는 자도 복이지만 주는 자는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전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사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대가를 바래서도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를 거저 나누어 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며 단단히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제자들이 돌아올 아무런 이익도 기대하지 않고 구원의 선물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저 받은 자만이 거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느낀 자만이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런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한 우리가 받은 소유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행해야 할 합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며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청년의 자기 소유에 대한 그 집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지적하며 예수님은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그 마음은 하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그 뜻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같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재물은 낡아지는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주머니는 낡아지지 않기에 영원히 보관된다고 가르쳐주십니다. 나누고 도와주는 것이 하늘의 그 재물의 가치를 영원히 보존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늘에 보관해 주십니다.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웃에게 그리고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소유를 나누어주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소유를 무조건 타인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예수님은 곡식을 담아주는 모습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곡물을 담아서 팔 때 사용하던 기준이 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되에 곡물을 담아 팔게 되는데 이때 대를 흔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담아서 퍼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전하고 나누면 주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그 창고가 마르거나 빌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종종 성도님들께서 사랑은 나누면 더 채워주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저에게도 해주시고 나누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전하고 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더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인도하심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삶의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누면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화를 그 믿음의 형제들과 세상에 전하고 또한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더 풍족해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가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